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쟁이에요. 내부 전쟁은 전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평준화하는 거예요.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시킨다 또는 균등화시킨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평준화시키고 균등화하기 때문에 내부 전쟁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저 인간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도 인간보다도 독특하게 더 특출한 인간이 있다면 그게 목표가 돼요. 저거 잡자. 대변인 저거 잡자. 내가 놀릴 거야. 그래서 그저 왕이 자꾸 바뀌는데, 왕이 바뀌어봤자 전쟁 양상이나 거기에 대한 신화나 이거는 그렇고 그런 인간들로 계속해서 변동이 날 뿐입니다. 그럼 바다가 고요합니까? 파도 칩니까? 바다가 고요하죠. 고요한데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물길이 일잖아요. 물길이 있는데 여기 물길이 있는 여기 제일 높은 곳, 높은 곳과 낮은 곳, 이 사이가 약간만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평준화돼요. 이거는 뭐 똑같잖아요. 약간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게 그렇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아무 어떤 새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 모양새가 항상 그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뿐이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게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내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있습니까? 휴지 있어. 양치하지 않고. 이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올라갔다, 약간 내려갔다, 꼭 이 주식 같아. 네 전부 다 거기서 거기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바깥에서 이 사실을 이 현재 이래 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소소한 전쟁을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뭐가 되냐 하면 평준화 균등화했지만 이것을 꿈의 시선에서는 동일한 시간이다.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바다에서 온 짐승이 어디로 올라오냐? 땅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땅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다. 시편 115편 16절 115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께 주었다.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께 주었다. 하늘과 땅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땅의 세계와도 구분되는데 땅의 세계는 인간에게 주셨다. 그 인간들은 그 땅의 세계에서 뭘 느끼느냐? 시간 안에 갇혀있는, 시간의 세계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세계에 갇혀있으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라 하는 것은 땅에 집중했을 때
땅의 배후, 땅의 뒤쪽에 바다가 있는데 이 땅은 이 시간에 의미가 있을 때 바다는 시커먼 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없는 이 바다 집성이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땅으로 올라온다고. 다니엘 그 7장. 바다에서 오는 집성이 올라온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까 시편 115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의 의미는 약속이 구현되는 본래 목적에서 구현되는 목적을 지닌 장소가 땅입니다. 약속을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장소가 땅이에요. 땅. 그럼 이 목적을 구현받게 된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본래의 땅과 하늘이 땅에서 진리가 올라오고 땅에서 하늘에서 정의가 내려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땅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구현해야 될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율법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뒤에 그걸 이 땅에 그래서 땅에 이제 의미는 날아갔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땅이 파괴되었다라는 그 뜻을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와서 땅을 접수하고 땅을 점령해버려요. 어떻게?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땅을 접수해버립니다. 개판이죠. 완전히 개판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에서 이제 핵심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땅에서의 목적은 뭐냐? 땅의 목적은 바로 인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인자의 자리에 앉는 걸 가지고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앉기 위해서 인자의 자리가 땅의 인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말씀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확보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저 그리스도가 공격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 그리스도 인자의 자리 이것은 뭐냐면 꿈의 용어예요. 꿈의 개념이에요. 꿈의 개념. 이거는 현실적 개념이 아니라 꿈의 개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끝에 현실에 있어서 현실을 봤을 때 결국 첫 핵심은 뭐였다 했습니까? 인간이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때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도와줄 때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그걸 두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적이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라는 경제. 예. 경제가 추상화되면 이게 정치가 되거든요. 정치는요, 경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추상화된 게, 그 어떤 상상해서 하는데, 추상화된 게 정치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돈 있는 거 가지고 봉사하는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북유럽처럼 명예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가 안 될 때 정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얻으려고 하죠. 예? 맨날 대모만 하다가 정치해가지고 뭐 합니까? 또 돈벌이 나서 권력을 쥐고 요직에 자기 사람 집으려고 하겠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실질적이고 이거는 추상화된 거예요. 이거는 추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고 대통령 되면서 한복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추상화된 게 실질적인 경제를 확보하는,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모든 이 국가의 경제는 누구 눈치 보느냐?
최고의 재물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나 국민들은 뭐냐 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 거 뺏지 말고 네가 나와서 전쟁해서 남은 나라 노예와 재산을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약탈된 걸 우리한테 분배해주면 나 당신 왕으로 인정해줄게. 거기니까 그럴 때 왕은 뭐냐면 그래 오케이 좋은데 좋으니까 그 대신 내가 전쟁할 때 너희들 자녀들은 내가 군사로 모집할 때 무조건 협조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제국들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메카토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면 당신의 약탈을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그 백성들과 정치군 사이에 하나의 계약 같은 게 성립되는 것이 그게 제국입니다. 이 제국인데 이 제국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제국주의로 바뀌어요. 제국이 제국주의로 바뀌면 이건 뭐냐 하면 제국이 있을 때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하나의 이빨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제국이 제국주의로 파생되어 버리면 이것은 새끼들이 찾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여기서 출현돼요. 주권을 가진 나라들의 출현. 이 나라가 현재 몇 국이냐? 전 세계에 22개국이 됩니다. 220개국의 나라가 지금 주권 국가돼요. 그래서 주권 국가가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이런 기존의 나라에서 이런 같은 형제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주권 국가답게 하려면 남은 주권을 가진 남은 나라로부터 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지 말고, 여성에게도 교육을 주고, 이게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탈레반이 처음 할 때하고 탈레반이 달라요. 여성들에게 대학교 보내주고 이래요. 시리아는 처음에 뭐 히잡 쓰면 죽인다 하다가 히잡 서는 강제법을 금지할 때 이랬나? 왜냐면 남은 나라에서 인정받지 아니하면 그건 국가도 성립이 안 되고 이 전체가 뭐냐 하나의 제국주의에 입각한 국권을 가지고 입각한 전체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17장 음녀가 나오는데 모든 나라가 이 추상적인 나라의 바탕은 뭐가 됩니까? 경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각자의 뭐를 상품화시키냐면 이 자본주의 경제는 뭐냐면 시간을 상품화시켜요. 시간을 상품화가지고 지금 미래 시간까지 내 신용도는 계속 갑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에 신용도를 내가 사겠습니다. 이걸 사겠는 게 이걸 뭘 사냐 하면 막 국채를 산다. 국채. 주권을 가진 나라에 든든한 나라에 국채를 사는 거예요. 현재 미국 국채가 뭐냐? 4.3%. 4.3%. 국채가 높아지면 금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국채가 높아지는데 금리가 더 높아요. 4.6%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미친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믿고 안심하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채를 높게 해도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해버려요. 이게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의 현 특징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놓으면 생산한 인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연금 먹고 살래 이런 식으로 나빠져가지고 저축을 하게 된다. 이 현재 중국의 저축률은 50%거든요. 50%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저금하고 있어. 나라도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뭐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를 상품화? 시간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신용 있는 시간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들리면 금가 오릅니다. 서유가 오릅니다. 사세요라는 미래의 시간에 신용을 실은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품, 아주 멋진 상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뭐냐? 우리가 이런 신용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달라. 그게 바로 인간들이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권에게.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은 뭐가 되었습니까? 평준화됐죠. 모든 인간은 힘의 의지에서, 생존의 의지에서 평준화된 겁니다. 시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시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신용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신용이 없다 싶으면 그만큼 이자가 높고, 신용이 있다 하면 이자가 좀 낮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용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시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생리였습니다. 이게 생리예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자, 이 사이존재 인자,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현실에 속하지만 어디도 속했어요? 꿈의 세계에 속하죠. 꿈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신용이 필요 없어요. 꿈의 세계에서는 사자굴에 넣는다 하면 사자굴에 넣으세요. 사자굴에 넣으세요. 네 불 속에 있는 불에 넣으세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내 육신에서 죽고 사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아요. 죽고 산다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면 바로 꿈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에서 산다와 죽는다의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꿈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꿈의 세계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죽었다 살았다를 규명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그 권한 자체도 없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안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모든 인간을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이미 죽고 난 뒤에 다시 주님 앞에 소환됩니다. 그들의 무덤을 열고 다시 주님의 심판대에 오나니 그때 비로소 뭐냐? 산다는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걸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저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결정해 놨거든요.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이 결정에 의하면 영원히 저주받아 죽게 된 그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인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어떤 시호를 해도 이미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그들을 마귀를 위해서 유황불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구의 적의 무양불.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경제에 바탕한 정치에 둔 이 인간들 앞장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흉한 목적성을 인간의 힘에다가 실어서 계속해서 공격해 갑니다. 공격하면 어디에 부딪히겠습니까? 어디에 부딪히겠습니까? 다니엘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 11장에 나온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죠. 이건 뭐 양방왕, 북방왕,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냥 기능 전쟁 기기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이 되게 안 돼. 그냥 남방왕, 북방왕 일어나는 거예요. 4개의 뿔로 되어 있던 이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장군이 4명 장군이 남았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30살 때 죽으면서 이런 일 했어요. 저 임금님, 대왕님, 이 땅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요? 힘센자나 차지해라. 힘의 의지죠. 힘센자나 차지해라. 오케이?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드라, 이스라쿠스. 요 4명의 장군들이 거기 새끼 뿔이죠. 염소에서 나온, 염소를 하면서 다니엘 8장에 나온 겁니다. 염소에 나오는 헬라의 본성을 그대로 지르고 있는 뿔 4명이 나옵니다. 이게 뿔이니까 따로 나오는 뿔이 아니고 몸체에서 나오는 혹같이 이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혹같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 힘의 의지에서 전쟁하는 그 기능에 거기에 달인들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유도 없고 그냥 상대를 잡삼키고 무덤뜨리고 잡아뜨리고 부러뜨리는 그 기술만 배운 것들이 이제 장군들이에요. 특화시킨다 할까? 인간의 짐승의 특징, 바다에서 온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없고 하나님 계시도 없는 꿈과 전혀 무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와서 시간이 있는 땅을 서서히 접수해 갑니다. 접수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말려들었어요. 원래 시간이 없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시간 있는 땅을 기어다닌다는 말은 어떤 역사를 형성한다는 말은 그들의 숨겨져 있는 자기 목적이 땅에서 노골화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까 인간의 모든 전쟁의 마지막 목표는 뭐였습니까? 인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접수하는 것. 그걸 목표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밥 먹고 살면 돼요. 저 그리스도 먼 데서 반장하고 우리 인간들 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짐승들은 하다 보면 어디를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건드리다 본의 아니게 뭘 건드리느냐? 하나님의 지성소를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성전을 건드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유도해 가는 거예요. 유도해 가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빨간 선을 끊을 것인가? 파란 선을 끊을 것인가? 미션 임파서블에 주인공 이름 뭡니까? 톰 크루즈입니까? 예? 톰 크루즈가 노래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 세계를 폭파시킬 폭탄을 해체하는데 마지막에 온갖 고생을 전부 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컴퓨터 중간에 가가 이래가지고 있고 어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물이 안 열리고 고생하면서 마지막 결단에 빨간 선을 끊을 것인가 파란 선을 끊을 것인가 하는 그 지점. 지성소에 있는 이것을 부숴올 것인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 차를 보존할 것인가, 그걸 악마가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 한쪽은 그들이 그렇게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쪽에서는 시간을 타가지고 적그리스도 자리에 그 지성소의 자리가 접근하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 보면서 적당한 때를 노리면서 낙하산 타고 그 지점에 딱 마주치도록 적당한 타이밍을 딱 마주치도록 해가지고 마주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마는 내 하나님을 죽였다. 너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산된 계획하에 짐승을 땅 위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A타입, B타입, C타입. 예? A타입은 시족사회, B타입은 제국타입, C타입은 제국주의,
국가가 담보를 함으로써 지폐를 발행하고 지폐가 발행된 그 달러에 힘이 실려서 그 지폐가 중에서 일반 주권 국가보다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에 힘이 실리는 달러로 통일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것을 이 모든 것이 로마의 10개의 뿔을 가진 로마의 정신이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대로 파급됩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313년에 바사나라 멸망하죠. 168년에 헬라나라 멸망하고 168년부터 로마에 건국해서 현재까지 이 10개의 뿔을 가진 것은 단일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일국가, 경제국가 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국가는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가 왜 마지막 짐승이냐? 왜 다른 짐승은 필요치 않고 왜 로마가 마지막 짐승이냐? 로마는 더 이상 삼킬 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삼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뭔가 싸움이 되는데 로마에는 적이 없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돈을 쟁취하는 자가 성자라는 그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고 균등화되어 있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든 중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필리핀이 되든 진짜 국가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예요. 예? 국가가 뭘 발행합니까? 일이 있었네. 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많은 외부의 돈을 여기서 흡수 통화해서 강대국 되겠다는데 국가가 뭐냐? 회사예요. 회사. 주식이 회사가 되네. 국가가 회사가 되고 그 회사의 직원들은 소위 대기업이 되고 가난한 나라의 직원들은 이거는 중소기업보다 하청 기업이 되는 거예요. IT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진흙 쿠키 이야기 들어봤어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 진흙 두부가 쿠키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 나라. 뭐 스리랑카,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 그런 나라 국가의 돈을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 줄까요? 아니요. 뭐 주세요? 달러 주세요. 제일 큰 나라의 지폐가 국가가 보장을 해주니까 이미 유통되는 것은 이미 돈의 유통으로서 인간들은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가 다른 욕망의 매체가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어요. 돈을 모으는 욕망 외에 다른 욕망은 전부 다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로 모든 나라가 통일되었어요. 러시아, 북한 가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북한군이 아프리카를 갔고요. 시리아도 돈 문제고요. 모든 국가는 전부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하나에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가? 신용도가 없어요. 신용도가 없다는 말은 뭐냐? 당신이 내일 모레까지 또는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뭘로 보장받느냐? 예.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우리가 당신은 뭘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상품을 가질 수 없는 자격자는 인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이 3년 뒤까지 우리의 돈은 남아있습니다 할 때 그 신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그런 것을 보장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돈으로 하나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요. 아이폰 터져가지고 망했을 때에 한국에서 여자 란데 사가지고 콜롬비아 가서 장사했다는 이야기 보고딱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밀수해가지고 하도 세간에서 법을 세게 던지니까 밀수해가지고 세간들이 뇌물해가지고 한국 의류 업체들이 떼돈 벌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혀 납득이 안 돼. 보겠어요. 이 잠만 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틈새 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있는 온 잠도 깨게 만들어요. 잠을 깨게 만들어요. 바로 그거지. 살림살이 못하려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그 이야기예요. 그게 로마입니다. 단 하나의 국가로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왜 다른 국가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니까요. 다른 국가가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죠. 로마가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더 이상 하는 다른 계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악마의 적그리스 속성은 드러날 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13장 16절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도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표 받은 자 외에는 그 다음에 뭘 못합니까? 표 받은 자 외에는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이게 바코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뭐라고 바코드 이야기가 아니고 바코드 하나 안 하나 이미 모든 인간들은 이걸로 이 땅에서 자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여기 생각하는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남겠다고 이기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언어가 통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약속 개념이 꿈의 개념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도 짐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나타나려면 영적 개념 꿈의 개념이 밀려올 때 비로소 현실 말고 현실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소속된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는 짐승이 되지. 이 세상은 짐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돈이 힘이 된다고 여기는 인간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왕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 월급 준 사장님이 지금의 나의 대통령이고 나의 사장님. 사장님이 요번에 얻어 찍었는데 그럼 사장님은 아무데나 하면 돼요. 그래. 내 여기 찍든지 찍어라. 예. 이게 내가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앞에 나의 의지가 돈도 안 되는 의지가 무슨 짝의 소용이 있어요. 돈 되는 쪽의 의지에 따라 붙어야죠. 그게 A타입 아닙니까? A타입. 그분은 나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직장을 마련해주고 우리는 고분고분 의지함으로써 그 사람의 똘마야 되는 그런 안정감을 얻는 거. 그러면 됐지 뭐예요. 그럼 뭘 더 원해요? 취직을 안 시켜줘서 우리한테 자애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자애를 베푼다면 기독교, 복음, 종교, 의지한테 갖다 버릴 만반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은 반드시 그 꿈이라는 실제성을 가지고 봐야 비로소 개념이 이렇게 제자를 찾아가요.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이 된다고. 모자이크 타일 그림이 생성이 된다고. 이거 그 영적인 그 안목을 보지 않고 십자가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안목 그 세계가 없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모조리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론 부분 지금까지 서론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은 이제 쉬워요. 이제 서론을 했기 때문에 본론 쉽습니다. 자, 다니엘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4절 곧 포로를 잡아오는데요. 이제 젊은 애들 포로를 잡아오는데 다니엘이
다니엘이 86세 때까지 살아서 이제 사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바사나라에 약간 더 살았고 그 정도예요. 오랫동안 바벨론 나라의 첫 번째 집성에 뒤에 덕짝에 달라붙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삼키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만큼 바벨론이 척딱서니가 없다.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리느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 관점 철저하게 이거는 현실적 관점이에요. 힘이 필요한 국가에 힘이 되고 그만큼 힘이 된다는 말은 힘을 덧붙일 수도 있고 힘을 절약할 수 있는 자, 그걸 능률적인 사람, 능률적인 사람인데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IQ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부려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국가 행정 기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행정 기계를 이렇게 능률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약탈하고 보호하고 하려면 세금을 거두어서 상비군을 유지를 해줘야 약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세무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거 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10사람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해야 월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비비한 것은 공무원도 하면 안 돼요. 똑똑한 것을 뽑아가지고 이게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개 민족을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모았을 때 이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대단한 그 비율을 뚫고 미스 바사나라 된 거예요. 바사나라에 대입 뭐합니까? 짐승이죠. 자기 앞에 짐승이잖아요. 그냥 전쟁하는 것만 생각하고 힘의 의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뽑았을 때 여기서 1장부터 처음부터 초를 칩니다. 다니엘 쪽에. 그 다니엘 그 지시 받고 세 친구에게 임금님이 그렇게 너를 관리하라 했으니까 다른 뽑힌 사람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비교해서라도 얼굴이 빛이 나야 내가 내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에게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다 하고 그러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뭘 했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무슨 주의? 채식주의가 나옵니다. 채식주의.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채식주의가 아니고 채식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채식주의라 하는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부합되려면 약속의 땅에서 나온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벌써 약속의 땅 망해버리고 몰려온 이 사람들이 여기 채소를 먹어봤자 어느 나라 채소입니까? 바벨론 채소예요. 바벨론 채소는 율법에 합당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여기서 초를 치자 그렇죠? 예.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다.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꿈의 세계는 거절합니다.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몸이 튼튼하고 얼굴빛이 좋아서 이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고 왕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할 때야 사람 하나 관리 잘하네 승진해나 뭐 그런 걸 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내가 너희들 지시를 딸 것 같아?
안 돼. 나는 너희들 지시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거야 하는 식으로 그 채소만 먹겠다고 해가지고 내기를 하게 합니다. 내기를 해서 15절에 드디어 채소만을 줬어요.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했더니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져 이래 있죠. 벌써 현실적인 서열, 현실은 계급 그 자체를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게 그것보다 더 그들의 타입 서로 협조하고 협동해서 나라 만들자라는 그 목적과 원칙을 위해서 눌러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또한 잡혀온 이 또 하나님의 네가 잡히리라 보로 잡히리라는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멸망시킨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다니엘 세 친구의 뜻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겠지, 망했겠지, 아프겠지, 포로 잡혀갔겠지, 그것 또한 존경하리라, 존중하리라, 이런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감당 못하죠. 거기다가 IQ까지 높지요, 일 사고 잘 보지요,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의 법을 대들면 처벌받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서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감히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다니엘 세 친구 앞에서는 그런 인간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히 자기한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시 중간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습니다. 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은 간단하죠. 안 살래 나 그만 살래. 그러면 되죠. 자꾸 살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나 그만 살래. 살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건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이고 그 개념이 이미 위에서 확정이 된 개념을 그대로 인수인계받으면 되지. 내가 목숨 끊으면 죽는구나 좀 살면 살만하다 이 개념은 하늘나라에서 안 통합니다. 그건 현실에서만 통하는 거죠. 2장 이 다니엘 지금 할 게 엄청 많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앉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였죠. 자,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다니엘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꿈이 저쪽부터 현실 국가의 왕부터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는데 삼킴을 당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유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너희는 언약에 의해서 망했다고 이제 언약에 의해서 너는 망해했다. 그럼 이 말은 같은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 안에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다.
다니엘 세 축은 뭐냐? 그게 지금 언약만 계속 밀어내면 되죠. 이게 새로운 방식의 언약 전달 방식이에요. 박테리오 파이라는 게 있는데요. 꼭 달 착륙선, 화성 착륙선이 생겼어요.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착륙 발까지 되어 있고, 이게 박테리오 파인데요. 이 미생물인데, 요 껍데기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학자들이 궁금해서요. 이게 RNA가 들어있는지 DNA가 들어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RNA 들어있다면 유전인자는 RNA가 되고, 이게 DNA가 들어있다면 DNA가 된다. 그걸 실험할 때 박테리오 파이가 동원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DNA가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단백질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안에 내본 DNA가 유전자라고 이게 1953년도인가 그때 53년도 그 전에 그렇게 이게 밝혀졌습니다. DNA가 유전자로 밝혀졌습니다. 요거 똑같이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껍데기고 안에 뭐가 실려있겠어요? 다니엘 세축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졌지만 언약은 어느 나라를 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를 몽땅 다 접수한다, 정복한다. 그게 바로 꿈의 공격으로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공격받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드렸다. 언약을 네가 유다 나라를 건드린 게 아니고 언약이 함께 있는 나라를 건드렸다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기적도 있고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 해서 이 박테리오 파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를 건드리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언약, DNA, 하나님의 DNA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DNA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껍데기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온 걸 의미하죠. 그 어디서 와서 이 창조성 같은 게 어디 있느냐? 오늘날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들의 안목만, 이들의 언약을 아는 사람만 비로소 보일 때 성도는 사익 존재 또는 중첩된 존재 양쪽 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는 일을 그냥 복제를 하듯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할 때까지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개념은 언약적 개념을 경유해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반부사합니까? 이런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걸 꼭꼭 그걸 알면서 양쪽 다를 알고 있어요. 양쪽 다를 알고 있어야 내가 복음 알아서 구원받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십자가라서 구원받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십자가 우리를 이용해야지. 내가 십자가 이용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것은 이건 짐승의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딴 건 뭐 있어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신하말입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용해먹을 대로 이용해먹는가? 지금 다니엘과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저를 이용해달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누가 먼저 건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일을 벌리니까 구차없이 다니엘이 그 일에 말려든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꿈 꾸지도 않고 꿈 거지도 안 가는 다니엘의 그 불똥이 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고문해가지고 남은 나라에서 뭐 호강까지는 아니지만 안정되게 밤도 살고 결혼해서 잘 살겠다 싶은데 갑자기 왕한테 호출해놔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게 되면 여기 있는 내 월급 받는
그 공무원 말고 점쳐주는 공무원들, 월급 받는 이 박사들, 전배들 내가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고 나가지고 임금님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사람하고 그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내한테 월급 받을 때 너희들은 누구 이름 빙자했어? 신의 이름 빙자했잖아. 그동안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청와대 있지 말고 용서를 옮겨야 됩니다. 그건 너 신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 이제 와서 뭐 모르겠다고 이게 어디서 불화천거 이게 너는 죽으면 마땅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동안 나를 속인 죄를 너희들은 내가 너희께 묻노라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된 거죠. 다니엘도 난짝이 짝이 없습니다. 꿈을 아래 이야기하죠. 자기는 그냥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어떻게 뒤를 관리해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관리해야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다 답답하게는, 예, 에브리바디 다 답답해요. 그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 박사들과 다니엘 세주가 모조리 다 답답해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